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천사가 말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르니까 목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아주 크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온 백성들이 들으면 다 즐거워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죄사함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반갑고 즐거운 소식은 뭘까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형수한테 그날 밤에 그 사형수에게 밤새도록 갈비를 먹게 해준다고 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슨 영화를 밤새도록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내일 자기 운명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아무리 좋은 걸 좋아도 그 사람 그거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내일 사형이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사형 중지가 아니라 사형 면제, 그냥 감옥에서 나가도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말 말로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데 하루만 지나면 죽을 줄 알았더니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유전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지면은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한 가지 지은 사람이나 10가지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지었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가지고 살인을 한 죄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나 죄의 형량이나 죄의 어떤 걸 따져보면은 차이는 있겠지만 죄를 지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뭔가? 예외가 없이 죄를 진 사람은 사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권세자도 안 돼요. 부자도 안 돼요. 학자도 안 돼요. 기술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969살을 살고 죽었어요. 967살까지 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신을 가진 몸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온다더라 하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 통해서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것,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니까 그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뭐 금 나와라 뚝딱한 것처럼 예수 나오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뉴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면제시켜준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은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세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간단히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도 즐겁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니까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바꿔주니까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됐던 사람을 갖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니까요.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를 통한 구원의 문제는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후대에 어떤 인간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공교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면은 예수를 몰랐는데 다 지옥에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예표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엔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은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죽이는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마치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이는 천사가 넘어가는 것처럼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해 오신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건 이전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육신의 눈이 뜨이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볼 때 벌거벗고 있어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그렇게 하면 그거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히시도록 했는데,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속죄의 죽음으로 죄인을 대속해 줄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즉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최초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이것이 최초의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범죄한 뒤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자녀에게 늘 가르쳐서 그것이 후대까지 계승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처녀로부터 출생할 것이고, 그리고 처녀로부터 출생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전 8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죽고 난 뒤로 8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너로 잉태하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낳으면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자로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거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이거 어떻게 내가 볼 수가 있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유럽의 저쪽 동구 쪽에 아르메니아나 이런 그리스 정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또 뭐 1월 15일 지키기도 하고 날짜가 틀립니다. 날짜가 1월 15일이냐 12월 25일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내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해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천사가 그리스도가 나신 표적으로서 강보에 쌓인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장차 택자를 위해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되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을 보세요. 부처나 마호메트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는 말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제일 하천민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체유를 하셨다 그랬어요. 직접 다 체험해서 인간들이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으로 사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그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를 만드는, 아니면 그 종교의 그 섬기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다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찾아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예언한 구약의 성취, 즉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독생자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를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인간적 육신의 방법으로 보면 누구나 다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후손을 종족을 번쩍시키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원, 약혼은 했지만 실제적인 육체적 관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잉태케 하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임신되었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과 또 하나님이 변형되어서 동시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에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모든 택한 자들에 대한 대속음을 주어주시는 참된 제사장이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바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는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유전죄와 자기가 지은 본죄, 자범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다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디 정신만 부패한 게 아니고 육신까지도 다 부패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성악설이 맞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젖을 물렸는데 젖 빨리 안 주면 어린아이가 젖 깨문다니까요. 악하잖아요. 거기서 젖이 나오는데 안 나오면 기다려야지. 왜 깨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전혀 세상 물정을 몰라도 악한 심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똑같은 거 누가 잘못을 하면 몇 번쯤 참아줄 거예요. 3번 하면은 거의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 참아준다 그러죠? 자기가 엄청나게 믿음을 쓴 거예요. 7번 참는데 성경에서 7, 10은 만수예요. 꽉 차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그렇게 못하지만 7번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70번씩 7번 해야지. 그것은 얼마든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용서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인품이 좋으셔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정성 드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뒤통수한테 딱 때려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까요?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한 번은 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또 2번째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2번째도 어느 정도 참겠죠. 근데 3번째 하면요, 참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이 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게 없으니까 남에게 손해 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락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면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쫓겨났던 천국에 다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원을 회복하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한 분입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자기가 이쁘게 여기고 귀 여기는 짐승이라고 해도 그 짐승 병을 고쳐주려고 죽으려고 하는 주인은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십니까 혹시? 나는 우리 집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개가 내가 죽으면 오래 살 수 있다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하고 개는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 보고 잘했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개와 차원이 너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어떨까요? 그것은 사람과 개와 차이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우리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같이 미천한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권세,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 같이 돼서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줘야지 하고 우리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개가 될 수 있겠어요? 개보다도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하고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토록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 짧은 삶을 마치면 지옥에 가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더욱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대가를 받고 뭘 지불하고 한 게 아니라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이나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존재를 완전히 변모시켜서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서 리제너레이션, 중생시켜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약속이 없던 자가 약속을 잊게 하고 외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서 무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는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토록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도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서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지 뭘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이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겨우 33년 동안의 세상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건 겨우 3년밖에는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몸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점점 닮아나갖고 하늘나라에 올려는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바로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큰 기쁜 소식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